제가 이렇습니다. 주여, 긴장했나봐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달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날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제가 실수할 줄 꿈에도 몰랐네요. 부끄럽다. 네. 자, 오늘 6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섯 번째 마지막 정리하는 이 주제입니다. 결국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여섯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 땅에 파송받으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맨 마지막에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뭐 하시겠습니까? 기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희만 그냥 기쁘면 돼,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니겠죠.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을 왜 받습니까?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훈련에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나? 그 모든 결론들은 깔때기를 통하여 마지막 결론적으로 딱 하나로 모아지듯이 모아지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 얻은 자들이,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그 복된 소식을 다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당신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 큰 기쁨 가운데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결론적인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 우리 신명기 말씀 두 구절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걱정돼서 두렵건대 하는 말이 두 번 나왔죠. 세 번째 줄에 있고 네 번째 줄에 있죠. 모세가 염려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뭘 염려했습니까? 잊어버릴까 겁난다. 그게 두렵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일들이 너희 마음에서 떠날까 봐 두렵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너희가 이 일들을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된다. 무슨 일이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교훈들, 광야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집트에서의 그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 너희가 잘못했고 너희가 범죄했고 또 광야에서 너희가 원망했었을 때 어떻게 했었고 너희가 별 씨를 뿌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았지만 먹고 살았던 것들, 목이 말았을 때 물을 길어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물을 반석에서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가 잊을까 내가 걱정된다. 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교훈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너희를 통하여 내가 준 그 모든 메시지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의 전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삶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장 2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 선조로부터, 너희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살렸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에 기록하는 가운데 광야의 이 세대들, 즉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지,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36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적이 끄는 40일 이 책을 읽었던 분들이라면 36일 지나면서 야, 어떻게 36일 지나면서 하나도 감동이 없네, 이런 분들은 저에게 보상 신청을 하십시오. 제가 응당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확신하건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발견케 하신 이 진리의 말씀들,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맞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노력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날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모든 것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세드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받았던 어떤 한 성도님의 편지의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릭 목사님, 제 인생은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그 책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이런 말로 시작되더군요.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저는 이 문장 하나가 제 삶을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도록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0일 캠페인 동안 저는 제 감정적인 고통과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바로 이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여기고 생활하면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 대하지 못하면 바로 화가 치밀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지냈고, 무시를 당할 때면 항상 불쾌해졌으며 편법을 썼던 행동들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는 참을성이 없는 엄마였고, 제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엄격하게 자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는 바로 제 자신에게 관심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저는 제 관심의 초점을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이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가장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중심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내 중심으로 내 판단에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했던 이 삶에 계속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누가 나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분노가 나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더 이상 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있을 그때에 도대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답답함과 복잡함 속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책을 딱 보니까 첫 장 첫 구절에 이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그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끄는 40일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했다고 나누었던 분도 계십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친구를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나에게 했던 이전의 모든 일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위해서 다시 결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목적이 끄는 40일을 이번만 끝내지 말고 매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노트에 기록하면서 그날 중요한 메시지, 키워드 되는 걸 다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자기 전에 새벽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읽어와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습관이 생겼답니다. 주무시기 전에 그 내용을 읽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그걸 다 읽고 묵상하고 자면은 잠도 잘 오고 내일 새벽 예배도 기대되고, 이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겨진 나무를 뽑아서 다시 다른 곳에 심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군대에 가면은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묘목을 사다가 묘목을 심기도 하고. 근데 저처럼 이제 그 지휘통제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도 나와. 그래가지고 그 장교가 지금 여기에 심은 나무가 언제가 연대장님이 그랬대요. 야, 이거 여기 가리니까 이거 여기다 옮겨. 이거 여기다 옮기라 그랬대요. 그래서 옮겨야 된대요. 근데 그 나무가 묘목을 비싼 나무라네요. 이건 비싼 나무니까 잘 옮겨야 돼. 뿌리가 상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 군인들 삽질 잘합니다. 한국 군인들 맨날 삽질하거든요. 이게 근데 어지간한 건요, 한 번 20번, 50번 이렇게 하면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삽으로 했냐면 야삽이라고 군용삽, 요만한 삽이 있습니다. 그걸로 했습니다. 뽑아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뽑아낸 것들이 이 뿌리가 안 다치려고 더 많이 땅을 많이 파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들을 넣고 다시 잘 포개고 또 물을 주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언제 들게 되냐면, 하나님 40일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제 생각엔, 제 기대치에는 좀 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세상에 깊이 뿌리고 있다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단절한 상태로 뽑아내서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심고 그것이 심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로만 살게 하는 데에는 결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나무를 심었던 생각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 번에 변하지도 않고요, 단박에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 났더라고요. 지금 무슨 복권이 지금 뭐 최고치가 돼서 지금 저마다 줄을 서서 그걸 산다고. 한 방이죠. 다 혈안이 돼 있죠. 누구도 올렸더라고요. 뭐 A, B, C 뭐 이렇게 숫자. 한 방. 와.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 사시지 않으셨나요? 혹시나 이번에 되면 교회를 다시 지어 막 그런 거룩한 생각을 혹시 사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한방 아싸 그냥 아싸르게 쫙 한 번에 왔어 이런 거. 근데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40일 동안 막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새벽 예배를 나와도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변했지? 힘들기만 했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침의 날까지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뿌리내리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뽑아내는 게 힘든데 뽑아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뽑아내고 가만히 내비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요. 다시 뿌리를 쓱 내립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뽑아낸 거 어디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밭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심겨질까요? 아니요. 이때 시간이 걸려요. 파야 됩니다. 그 뿌리내린 것들을 갈아내고 다시 잘 자리 잡고 흙을 잘 예쁘게 도듬고 꾹꾹꾹 누르고 다시 물을 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다시 자라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소소한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일 동안 그거 했어? 좋아. 너 삶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너의 삶의 의미가 뭐니? 40일 동안 너 그거 했어? 좋아. 그래, 네 삶의 의미가 뭐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셨나요? 은비 집사님 대답하셨나요? 안 묻겠습니다. 네. 저는 세 단어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영원을 위한 준비. 아멘이십니까? 노멘?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거기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본질적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려고 마지막 6주 차이는 뭘 하냐면 전도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명확하고 뭐 관계를 잘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뭐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의 삶의 의미가 뭐라고 누가 나에게 질문하면 영혼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혹은 주일에 혹은 저를 만나는 어떤 짬이 있을 그때 묻겠습니다. 뭐라고요? 삶의 의미가 뭐예요? 군인들은 딱 치면 관등성에 나와요. 이병 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뭐라고요? 영혼을 위한 준비요. 따지듯이 귀찮다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영혼을 위한 준비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습게 말씀드렸지만 결코 우습지 않은 우리 평생을 들여서 노력해야 될 주제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5가지 목적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거.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보였는데도 크게 말씀하세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고요. 예배 드리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설렁설렁 드린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기억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언제든지 가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고 끝나면은 회복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저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계속 불편해요. 평생은 영생토록 불편한 거예요. 사시겠어요? 회복하십시오. 불편을 회복하십시오. 절대 마음에 불편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지음받았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시킨다 배우셨습니까? 그건 안 나와요. 시험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곁에 딱 두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섬길 어떤 가치조차 없던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셔서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함이란 조금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인 것이죠.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목적.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게 우리의 목적. 우리가 남은 4일 동안에 이 말씀들을 집중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5가지 주제인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5번째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장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의 변화가 성장인 것입니다. 애가 이렇게 키가 큰데 성숙했네? 그러면 어색한 말인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가 지난달에 비해서 혹은 1년 전에 비해서 말이 되게 얌전해지고 겸손해지고 철든 얘기를 해요. 이 녀석 성장했네? 아니죠. 성숙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앙의 연수가 어마어마하죠. 40년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30년, 20년, 세월이 벌써 강산이 몇 번 정도 바뀔 만한 그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인 것입니다. 자, 성숙이, 여러분 목적이권 3이 지난주에 나왔죠. 성숙이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성숙은 사역인 것입니다. 성숙은 네, 그래요. 이게 성숙이 아니라 성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한 것이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이고 특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3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36일차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 머릿속에 뇌릿속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알았죠? 여러분 아셨죠?
아, 이게 맞구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으셨죠? 안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그 다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단 한 가지만 알았다.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한 가지만 알았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된 그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반대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으면 충분 조건이 안 돼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걸로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거 맞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됐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삶이 아무 열매를 끼치지 못하는 허망한 지식들로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적절한 표현 같지 않지만 한자 성어 중에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걱정이 많다. 왜 그럴까요? 자꾸 이게 재니까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이익이 있을까? 저게 이익이 있을까? 모르면 용감하게 그냥 탁 뛰어드는데 아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막 행동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땡기는데? 좋은데? 그거 못해요. 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내가 돈을 지금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남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으면 생동력이 있어서 조화의 날선 검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쓱 잠깐 이거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사람의 행실대로 쾌락이나 성공이나 다른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되는 것보다도 잠시 잠깐 멈추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지금 당장에 이건 나에게 기쁨이 주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거야.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왔죠? 선택이 뭘 만든다고 그랬죠? 목적이건 삶에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선택이 가장 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 선택에 앞서서 이 목적이 끈 40일을 읽고 기억하게 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니까 이걸 해야겠다. 지금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 같고 지금 당장에 내가 너무나 피곤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겠다라고 그 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것이죠. 조금 편하고 조금 즐겁고 조금 재밌고 이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과거 옛날에는 어떤 게 돈을 더 많은 버는 방법인가로만 고민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쓸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하나님께로 결정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그것들을 잘 분류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분리해서 그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거 옛날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똑같이 40일 목적한 삶을 딱 끝났는데 누구는 삶이 확 변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누구는 막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닝닝하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하고 나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나에게는 얻어지는 것이 적은 것인 것처럼 느껴져서 왜 그럴까?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출발선생이 똑같아도 이만큼 가는 사람이 있고 저만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똑같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도 그걸 잘 이해하고 나도 모르는 질문을 던지는 우등생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 얘기하는지 언제 얘기했는지도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 출발점이 여기여서 다 똑같이 출발해도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늦게 가도 너희가 어디 이르렀든지 주님 늦지만 저는 계속 주님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분명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뒤쳐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너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제일 빨리 들어왔구나. 기다려봐. 제가 오고 있거든. 기다려봐. 그래 너 수고해서 최선을 다했어. 자 같이 잔치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2, 3 1, 2, 3만 간다.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앉아서 김밥이나 먹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요번에 제일 빨리 박사학위 받고 PhD 받고 지금 강의를 한국에 요번 봄에 들어가서 3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LA 가서 만났습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러웠습니다. 야, 금이 환영하는구나. PhD. 그랬습니다. 먼저 가요. 분명히 먼저 가는 친구입니다. 성실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도 빵빵했어요. 부러운 게 많았어요.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야, 네 학위가 뭐 있어? 너 돈이 어카운트에 얼마 들었어? 너 비즈니스가 얼마 규모야? 묻지 않으십니다. 더 감사한 거, 너 얼마큼 생겼어? 너 무슨 재능이 있어? 안 물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유일하게 관심 가는 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 뒤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느 라인에 서 있든지 내 보는 그 지향점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행할지라. 너가 지금 말씀 깨달았느냐? 남은 100개 깨달았을 때 너 1개 깨달았느냐? 괜찮다. 1개 깨달은 걸로 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 사역이나 대해서 은사에서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누구는 이만큼 하고 저 집안은 저렇게 잘하는데 그게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깨고 분리시키고 불안을 일으키는 게 불신자들이 와서 야 이 교회 갈라져! 그래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헌신하고 나름 은사 있는 분들이 으쓱으쓱 하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주님은 1, 2, 3, 4, 5 등수에 관심 없으십니다. 다만 너 계속 열심히 뛰고 왔었지? 나만 보고 뛰고 왔었지? 사람이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보다 빨리 달 수 있는 쟤는 왜 저게 저렇게 주저앉고 있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배경,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하고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리고네 목사님이 이 캠페인 하는 가운데 자료집을 많이 만드셨어요. 자료집을 쭉 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위로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목적 이끈 40일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6개월 동안 어디도 안 나가고 두문불출하고 이 책만 쓰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책을 썼지만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자가 기억 못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저자에 대한 신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리 목사님 좀 불편해해요. 그럼 난 장사 어떻게 하냐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게 몇 가지든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관계에 대해 도전받으셨다면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재능을 주고 어떤 경험을 주고 어떤 아픔을 주셨는데 이 아픔까지 사용하시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깨닫으셨다면 주님 지금 내가 이게 너무나 아프지만 이것들을 통해 사용하실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그것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든지 그것이 단 하나라도 결코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깨닫고 도전되고 제가 꼭 줄구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중에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실 때 제가 확신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어식도 한희성교회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캠페인을 시작한 게 전 세계 5,665개 교회가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옛날 수치예요. 지금 더 했겠죠. 그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의 열매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 게 문제지 하면 열매가 있다고 이미 다 우리에게 그런 데이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했고 그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살기를 결단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열매들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짬짬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읽으면 그 기억에 기억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걸 했다가 또 모르겠습니다. 내년 사순절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사순절에 또 꺼내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믿을 게 못 됩니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다시 읽으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4일 동안에 우리가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인풋이 되면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가는 게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안 나가고 다른 게 나가는 이유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울처럼 말씀이 비춰지면 말씀을 반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었는데 내 깨달은 내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하는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4일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없길 바랍니다. 그 부담이 없길 바란단 말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뭐라고 말해. 나도 몰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일이구나 라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옛날에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 전도사니까 전도는 전도사 하는 거죠. 목사는 좀 자유롭죠. 목사는 먹사죠. 잘 먹으면 됩니다. 선택받은 어느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4일 동안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주변에 혹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있다면 혹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 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제자 삼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만드셨음에 대해서 이번 4일간 특별히 깨닫고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음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의 이 시간들이 더욱더 의미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에 막 이렇게 슬픔을 쥐어 짜내고 싶고 고통에 막 동참하려고 막 상상을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었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고난주간인데 고난은 좀 당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은 없고 고난주간이 계속 즐거운 일이 계속 눈에 보이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동참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래? 정말이? 그래 나 꼭 교회 갈게? 만에 하나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너 나 잘 믿으세요. 당신만 행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아세요?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혹시 누구한테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내가 남은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분명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각인이란 말 아시죠? 도장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로 이 땅에 나를 만드신 지음의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듣고도 그냥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할렐루야 이러고 지내시면 안 돼요. 삶에가 도전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만나시면 입을 여셔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동안 지내던 어떤 고난주간 어떤 사순절 기간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지막 주제를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심플한 게 이 4일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도, 선교 이건 남이 하는 일이죠. 저는 못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저는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합리화시켰던 모든 이유들을 여러분 다시 다 뒤집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영생을 위한 준비였고 그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마지막 5가지의 목적임을 깨닫고 주여 이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귀한 깨달음과 귀한 은혜로 이번 남은 시간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단련되고 훈련되어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